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 주님의 솜씨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PPT를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눌 텐데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자리로 함께 예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은 그 닌텐도 스위치라는 그 게임기입니다. 이 게임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요즘 이런 걸로 하는데요. 근데 이 게임기만 있어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하려면 이 옆에 이렇게 보시는 이런 게임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칩처럼 생겼는데 이 게임 칩이 있어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임을 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곳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 기기만 있다고 해서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핸드폰 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핸드폰을 구동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핸드폰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핸드폰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요.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 다른 것도 다 안 돼요.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또 핸드폰 안에 있는 저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것과 함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앞에서 본 것들 함께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하드웨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저는 이것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드웨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의 하드웨어를 만드셨다면 그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똑같아요. 보시면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메인보드라는 것이 있죠. 이것도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컴퓨터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똑같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드웨어를 만드신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2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어떤 기틀과 질서가 저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창조 세계 전체 이 하드웨어를 움직여 가려면 어떠한 그럼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나 어떠한 질서들이 필요한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기둥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 선악과 그리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크게 정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대,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질서와 그리고 기틀을 이 창세기 2장의 이 큰 세 가지의 기둥, 이 질서를 통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안식일 그리고 선악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안식일은 맨 마지막 7일째에 만들어진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이 7째 날, 7일째 되는 날에 창조하시던 모든 것에서 이제 손을 다 떼시고 다 만드셨으니까 다 떼시고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즉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7째 날에 안식이라는 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7째 날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안식이라는 날, 이 7일째 되는 이 안식이 그냥 몸만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7째 날 하나하나 만드시고 7째 날에 또 다른 창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뭔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이 일주일을 지나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 평일의 날을, 이 6일의 날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여러분 안식은요, 평일이 안식을 위해 존재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와! 드디어 안식의 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날이다. 이 특별한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안식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그리고 부모 세대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이 날이 그냥 빨간 날 아니에요. 그냥 평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이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 7일째 된 안식일을 위해서 이 평일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몸에 휴식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몸과 영혼의 안식이 함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시간 속에 궁전을 짓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이 시간이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 이 주일이라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궁전을 짓는 거예요. 어떤 궁전?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궁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궁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몸만 쉬는 것? 힘들어, 몸만 쉬어야지. 내일 또 회사 나가야 되는데,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그럼 몸만 쉬는 건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안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주의 하루는 여러분 일을 쉬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몸만 쉬는 건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분주함을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내려놓는 거예요. 분주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쟁하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았다면 이 한날은 경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왔던 삶의 리듬을 내려놓고 제7일 날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궁전을 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모든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많은 생각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분의 그런 크심과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조용히 이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날을 정말로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 있는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 있는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지 않아요. 내일부터 또 살아가야 하니까 오늘 이 평일, 이 주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시간이 평일의 시간이 오히려 안식일을 위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 참된 여러분 쉼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즐겁고 즐거움과 그리고 몸과 마음이 쉬는 그런 쉼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안식일을 이런 목적에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고 계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하나 안식과 그리고 선악과와 과정을 주신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한꺼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지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두 번째 볼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일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드셨죠? 네,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앞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안 넘어가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앞으로 데려 나오셨잖아요.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물을 가지고 뭐 누가 더 높고 낮고를 말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가 높고 낮은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가?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러분 여자를 보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회가 존재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나라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가정에서 이루죠. 그렇죠? 충만해졌잖아요. 지금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고 자녀가 있고, 이 또 자녀를 낳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는 걸 보면 이 3대가 지금 모여 있어요. 이 한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 그대로가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또 이 가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신 가장 저는 최초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에요. 2명. 최소 2명입니다. 최소 2명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아빠, 엄마, 그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최소 이 두 인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두 인원이 있는 곳, 이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 임하시는 것, 여러분 가정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죠? 교회에서 뭐 하죠? 교회에서 하는 건 다름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라면요, 우리가 매주 딱 한 번씩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이 가정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에게 또 그 주신 또 한 주의 은혜, 또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그 예배가 자리 잡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저희가 4월 부활절 이후부터는 저희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계획은 이제 집에서 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10분, 15분 정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2대가 또는 뭐 3대가 함께 듣고 또 그 은혜를 잠깐씩 나누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지점들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와 당신을 내게 줬어. 하나님이 아담 당신을 내게 줬어. 우리를 선물로 주셨어.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가정으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 에덴이라는 이 동산을 또 다스리게 경영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 이걸 또 즐거워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가정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 또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가장 또 작은 단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가정의 어떤 이런 목적, 이것을 또 기억해 놓고 계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마지막 뭐가 남았나요? 마지막 선악과가 남았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지으시고 동산 한가운데 무엇을 두셨습니까? 생명나무, 그리고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너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 하나, 이 생명나무, 이 선악과, 이것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담과 지금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실 자유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못할 게 없어요. 다 해요. 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동식물들, 그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 권한,
그러니까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못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신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선악과 건들지 마. 딱 이것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람들에게 뭘 지금 가르치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들 위에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그들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늘 기억해야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못할 것이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저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대신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출중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위에. 에덴 동산의 왕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면 막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막 공손하게 머리를 숙여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왕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동물과 식물들이 아담이 올 때마다 머리를 숙인다면 그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잠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가 여기 알아서 한번 다스려봐. 여기 너가 한번 관리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동물과 식물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아니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한 존재가 계시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묵상하면서 이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게 만드셨냐?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 지을 일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도대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내가 세상이 왕이 아니구나, 내 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세워두신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선악과를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두셨잖아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라니까 이 에덴 동산을 경영하는 사람이구나 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책임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왕이 책임지는 것이지 신하가 책임져요? 아니에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건 왕이에요. 신하가
신하는 그저 왕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 전체 일에 대한 그 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누구예요? 신하가 아니에요. 왕이 책임져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건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보살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아, 그분이 왕이시지. 아, 왕이 그럼 다스리시겠구나. 왕이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왕 밑에 있다면 그 왕이 나를 보살피시겠구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진짜 왕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진짜 왕이 계시다면 그 왕의 역할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선악과 왜 만드셔가지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딱 그걸 만드셔놓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내 보호 아래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잊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놓지 않으셨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너희는 양이고 내가 목자다. 여러분, 양떼들이 자신을 책임져요? 아니에요. 목자가 책임져요. 목자가 인도하고, 목자가 보호해주고, 목자가 돌보아주고, 가는 길 목자가 책임지면서 가도록 해요. 여러분,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목자가 일로 와 딸랑딸랑 하면 그 목자의 목소리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그 목소리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양의 할 몫이에요. 나머지는 목자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세계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질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안식일, 선악과,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창조 세계 아래에 큰 기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저는 우리가 이 한 가지씩 정말 짧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세 가지의 기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뭐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좀 더 거리를 두고 나와서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찬양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이 선악과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에 담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선악과가 이런 의미였었구나.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숨겨두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명령 따라,
내가 왕이야 이걸 주장하시려고 선악과 두신 게 아니라 왕이시니까 왕이 내 위에 계신다면 내가 책임질 일 아니네. 그 왕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할 일은 그 왕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네. 그분이 돌보시네.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네. 여러분 이 깨달음 안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창조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함께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보고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그런 신앙을 전수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저는 이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찬양이다. 내가 바라는 반항 찬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사실은 이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선 구약의 이 안식일보다 우린 더 풍성해진 구별된 이 시간을 저희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주일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이날 묵상하게 돼요. 보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더 풍성해진 의미에서 이 주일에 우리가 창조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의 가장 첫 질문이 이거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의 정말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주셨어요. 안식이라는 이런 정말 꼭 필요한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 가정을 이루심으로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두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의 삶, 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그 시편의 말씀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